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압살롬의 최후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마하나임에 지내셨던 이 다윗의 일행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기력을 찾고 또 새롭게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제 길앗에 진을 쳤는데 그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정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백병전, 육박전 뭐 이런 거 하면 아무래도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아마 이 다윗의 군대는 좀 새로운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결과적으로 보면 수적으로 너무나 우세했던 이 압살롬의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다윗의 군대에 패했어요. 그런데 그냥 패한 것이 아니라 무려 전사자가 2만 명이나 이르렀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 말씀에 한 구절을 더 붙이고 있어요.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도우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이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흔히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윗의 군대를 도우셔서 압살롬의 군대가 완전 패배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그냥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 그렇게 간단하게 쓰지 않고 이 압살롬의 군대가 어떻게 패했는지, 특별히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수중에 넣었어요. 무혈입성했어요. 그것만 보면 이미 반역은 어느 정도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을 찾아서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이 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해버리고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압살롬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다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 편에 서서 계략을 내었던 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으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최종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전쟁에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전쟁의 승리를, 그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세의 말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작 도망을 가다가 자기의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 많던 군사들이 이 압살롬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하고 헤브론에서 처음 반역의 기치를 들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때 다윗의 모사였던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섰을 때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저 아이도벨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승리를 얻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첫 번째 군사가 많고, 두 번째는 무기가 월등하고, 세 번째는 전략이 뛰어나면 백전백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100%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에 다 갖췄습니다. 충분히 승리를 확신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쭉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알죠. 전쟁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 특별히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논리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생각으로 세상의 전술, 세상의 어떤 군사들, 그런 것에만 의지하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무참히 패배합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신뢰했던 그 많은 군사들이 정작 자기가 죽음의 직전에 내몰렸을 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그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결국 이 압살롬은 누구에게 죽었어요? 요압 장군에게 죽습니다. 지금은 이 반역군과 그 정규군, 원래 이 정부군이라고 그러죠. 정부군의 수장으로 원수 사이로 만났지만 원래 이 요압과 이 압살롬은 한때 아주 친했던 사이입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 편의 눈치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에게 소식을 전하고 압살롬의 형편을 다윗에게 전하고 중간 역할을 했던 게 이 압살롬이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요압은 많이 이 압살롬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해요? 그가 한때 의지했던 그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말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자기 군대를 다 모아놓고 어린 압살롬을 너희가 좀 너그럽게 봐줘라. 어린 압살롬이란 건 뭡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아직 젊어서 철이 없으니까 너네가 좀 곱게 봐줘라. 그 말은 뭐예요? 생명만큼은, 목숨만큼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해요? 단호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이 압살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동족 상잔의 오중을 이 요압 입장에서는 감히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 군사들,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한때 신뢰했던 그 요압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정말 자기가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그때는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당하거나 억울한 일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혈안이 되죠. 그러나 그 나를 도우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시선을 맞추고, 때로는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두 번째는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의지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했어요. 그때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그의 키가 월등하게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도 좋아서 아버지에게 특별한 효심을 보였던 것.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인자하고 온유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에 너무나 예를 갖추고 겸손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매력을 다 갖춘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사울이
그 매력을 꾸준하게 좀 유지할 수만 있었더라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지금 어쩌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보다 사울을 더 존경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이 기억했을 거예요.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두 번째 대통령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초대 대통령은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다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든 안 존경하든 다 그 이름은 기억합니다. 왜? 첫 번째니까. 아마 사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압살롬도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칭찬할 만큼 오히려 사울보다 더 월등해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외모였는지. 우리 시대에 말하면 장동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차은우 같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뺨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압살롬의 매력의 정점은 뭔가 머리털이었어요.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하고 멋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남자에게 이 머리털은 강한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삼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삼손은 그 머리털에서 모든 힘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구나. 저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면 크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저절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동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은 태어나서부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은 사사시대의 그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교만하여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다가 또 다윗의 어떤 그 처신의 이 잘못된 모습들, 그 암돈의 이 자기 여동생을 이 강간한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와 원한에 사무쳐서 자기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몰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이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털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찾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기 압살롬의 자랑거리 두 개가 나옵니다. 노새와 머리털. 이 노새는 뭐예요? 그 당시에 왕과 귀족들이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뭐 하는 때입니까? 전쟁을 하는 때예요. 전쟁하는데 뭘 타고 나갔다고요? 노새를 타고 나갔어요. 아마 죽으려고 작정을 했던 건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만민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이 자만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새를 타고 간다. 나는 왕이다. 저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슨 노새를 타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머리털이 어디에 걸렸어요?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어요. 지금 뭐하러 가는데? 전쟁 중인데 뭘 안 했어요? 투구를 안 썼어요. 다윗 때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사울이 그 빌려준 자기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너무 커서 안 되니까 다 벗고 나가서 그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썼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건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왕이라도 투구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뭐예요? 자기 머리털을 자랑하려고 머리털 자랑,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군사들이 많으니까 굳이 내가 뭐 전쟁에 뭐 칼 쓰고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나는 포옹만 잡으면 된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노새를 타고 투구도 쓰지 않고 머리털을 막 마음껏 휘날리면서 그렇게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명을 단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자랑거리지만 언제 어떻게 나의 이 자랑거리가 나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압살롬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에 맞이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바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 달렸더이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탈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압살롬의 사건과 신명기에 기록한 사건이 뭐 연관이 있거나 뭐 비슷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 탈루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의미의 이것에 보면 우리가 약간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압살롬이 늘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이런 사건은 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사건, 희귀한 사건입니다. 왜 이 희귀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 압살롬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압살롬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 가지로 어겼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무슨 율법을 어겼는가?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물론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원한이 있긴 하지만 그 원한이 그 살인죄를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원한을 졌다 할지라도 그 원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재판과 심판에 거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겨야 되지, 그것을 내가 복수하겠다고 살인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6계명 바로 앞에 뭐가 있죠? 5계명이 있어요. 5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 압살롬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심각한 죄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남겨놓고 간 그 후궁들의 백주대낮에 강간하십시오 그랬어요. 물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승전국이 그 패전국의 여인들이 취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국가 간의 전쟁에서 관례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엄격하게 범죄한 것이다.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어디 있는가? 레위기 20장 11절, 신명기 29장 20절에 동일하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은, 이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은 결국 무엇의 결과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압살롬과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뭘 지었죠? 살인죄와 간음죄. 압살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이 살인죄와 이 강간죄 지었잖아요. 간음죄.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목숨도 부지하고, 압살롬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숨도 잃어버리고. 아니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지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는 사실이 있죠. 다윗은 회개했고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사울이 죽임 당했던 이유도 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런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거, 잘난 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로 삼아야 한다. 야야, 나 이거 잘해. 오늘 나 좀 봐. 나 멋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낙을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컴퓨터만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의시되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속이 많이 비었으면 그런 거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저런 거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한편이시니까 저절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서 칭찬해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압살롬은 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내몰라라 하고 있고 혼자서 그 속에 쌓인 그 한가 분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반역의 주동자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한 맺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압살롬처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에 당했어. 내가 이런 자다가도 펄떡 뛸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일에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처럼 자랑거리를 우리가 조심하고 한이 맺히거나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남은 생에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주께서 주시는 평안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